자, 우리 화면 보고 사도신경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날씨는 덥고 습기 차고 힘든 이런 여름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군대생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잘 있다는 소식 전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20여 년간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고난의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지금이겠죠? 지금 군대 생활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이고 또 지난 20여 년의 긴 세월은 아니겠지만 또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학 입시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어쩌면 한 초중고가 계속 그런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냈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대학 입시의 고통, 군대 생활, 그 다음에 나는 결혼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난, 고통을 겪었는데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신자의 고난이에요. 신자의 고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이 돼서 인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처음에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또 교회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예기치 않던 여러 가지 일이 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뭡니까? 왜 이게 뭡니까? 내가 왜 하나님인데 이게 뭡니까? 그거는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자기는 잘했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3번째,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다음 주 베드로 후서 2번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러면 제 선임 제자인 베드로가 이스라엘과 터키 이런 데서 예수님 있다가 로마의 박해로 막 흩어진, 그래서 여러 아시아에 유럽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했냐면 여기 화면 보면 신자의 구원. 신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죠? 자, 고개 들고 오늘 우리 한번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성경 얘기와 플러스 내가 오늘 한국의 근현대사 얘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 뒤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 알아요? 우리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어떤 그런 결심이 없으면 미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에 잘한 것도 있으면 잘한 건 더 잘할 것이고 못한 것이 못한 걸 또 반성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난 것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또 그런 반복을 계속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도
오늘 얘기할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얘기. 그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얘기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보세요. 퀴즈. 일본의 초중고학생들한테 일본 정부는 정신대, 성노예, 일본군이 전 아시아 이런 쪽에 나갔을 때 뭐 한국, 중국, 뭐 일부 일본 여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선에 가서 그야말로 군대가 그 여성들을 데려다고 가서 현지에 가서 군인들을 이제 위안부로 그렇게 활용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교육부는 일본 초중고 대학생들한테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 1번 가르칠 것이다. 2번 안 가르칠 것이다. 3번 잘 모르겠다. 1번 가르칠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2번 안 가르칠 것이다. 3번 모르겠다.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양심적인 교사들이 그걸 가르쳐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가르칩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예요? 승자의 기록입니다. 승자의 기록. 그래서 패자의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승자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승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위주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패자 누굴까요? 박해받던 기독교인들. 거기서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다가 남한으로 쫓겨왔거나 거기서 순교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 그런 얘기는 북한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봐야 할 텐데.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자, 먼저 찬 사람 성경 한번 볼래요? 586쪽. 586쪽. 내가 오늘도 온라인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영어 한글 영어로 같이 설교를 올려놨는데 자막을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보면 좀 공부가 될 거예요. 자, 586장 4장 7절 8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네로 황제를 비롯한 10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그걸 잡아먹는 거를 그 몇만 명의 관중들이 위해서 환호하고 그걸 보고 우리 지금 EPL 축구 보듯이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몸에다 콜타를 발라가지고 막 장대에다 세워서 밤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이제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다고서 우리 여기 무슨 지진이 나고 뭐가 나고 막 허리케인이 불고 뭐 그런 사람들 어때요? 미국 사람들 특히 보면 그냥 마트 같은 데서 서로 막 그냥 자기 먹을 거 막 챙겨갖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집어들고 막 뛰쳐나오고 그러잖아. 마지막 때에 왔는데 서로 막 자기 먹고 살 것만 챙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 때가 왔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그러면 7절 8절은 내가 설명했죠. 그러면 자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우리 이성범 신유 기타 등등 우리 찬양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친구들이 외출하고 휴가 갔다고 오늘 다시 또 우리 새로운 멤버들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여러분들 또 제대하면 또 후임들이 같이 이어서 이렇게 계속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또 여러분도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다른 형제들도 같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찬양 이렇게 우리 찬양팀 없어서 오늘 찬양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 그렇지 않아도 덥고 막 이렇게 스키 차고 이런 날인데 힘차게 이렇게 찬양이 너무 감사해요. 이 키보드나 드럼도 이런 것도 내가 아는 집사님들이 기증해 준 거예요. 이게 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들. 여기 지금 스피커 이런 것도 옛날에 있던 거 다 찍찍거리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군성교 때문에 위문했다가 하도 찍찍거리고 고장 오래됐으니까 이거 사준 거예요. 근데 이거 몇 년 쓰니까 키보드도 이제 고장 나갖고 수리비 결정돼 9만 원이래. 우리 빵 먹고 뭐 하면은 추가된 비용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먼저 군정병원 어머니가 10만 원 보내서 고쳤어요. 근데 또 이제 드럼이 고장 났대. 그래서 드럼을 또 수리하면 얼마 드냐? 9만 원 된대. 그래서 또 내가 엄마들한테 SOS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군대 사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오늘 보컬도 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키보드 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 기프트, 은사를 대로 교회를 섬기는 거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11절. 그다음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라. 아멘.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 안 하겠지만 내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나가서 한 10년 됐대. 돈도 몇 천만 원씩 헌금하고 교회 뭐 재정위원회 무슨 위원회 막 거기 들어가서 막 목사님하고 많이 일을 했대.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됐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로를 선거한대. 교회는 보통 장로를 투표로 뽑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그거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돈도 많이 내고 내가 교회 중요한 일 했는데 왜 떨어졌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목사님들하고 그 소수위원회만 있었지 이 성도들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다시 그런 걸 해보자. 막 해가지고 했는데 또 떨어졌대. 그래서 난 여기서 아닌가 보다 하고 교회를 딴 데로 떠나서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유튜브를 올린 거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보면. 아니 무슨 교회를 무슨 장로 되려고 벼슬 되려고 교회 가서 그러는 건가? 그건 생각 들잖아.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겠지. 그러나 그 순수해 보여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꼭 장로 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물론 장로 되면 좋겠지. 그러면 더 책임감 있는 말을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세상을 많이 사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어떤 욕심도 있고 뭐 그러겠지. 그것은 내가 볼 때 성숙한 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봉사하고 낮은 데서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낮은 데서 봉사한 것처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네로가 이제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놓고 처형시키는 것을 이상하지 생각하지 마라. 왜?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나는 복받고 나는 막 세상에서 출세하고 막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받는 것을 내가 즐거워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전부 다 복받고 잘 사는 거라면 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비록 고난이 와도 내게 핍박이 와도 내게 질병이 와도 내가 사업이 망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살면 산다 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셨잖아.
그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나는 그런 건 싫고요. 나는 복 받고 나는 잘 되는 거 이것만 주세요. 그건 아이러니한 것이, 역설적인 것이. 그렇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이 베테랑 예비역들, 이 군인들을 엄청나게 존중을 합니다. 왜? 미국은 지금 미국이 어디 나라 지금 그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은 지금 독립적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가 전선이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 중동전도 있고 뭐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가서 다 전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6.25가 지금 지났지만 6.25 전쟁 때 미군이 100 몇십만이 와갖고 20, 30만이 죽었어요. 또 20, 30만이 부상을 당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이요, 전 세계의 군대를 보내서 자유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 와가지고 이렇게 국방임무를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거 나라 지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테랑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 좌우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군대를 안 갔다 온 대통령들이 계속 나오니까 도대체 군대가 뭐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군대 가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군대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대통령들이 많아가지고 군 출신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누가 가서 군대 가서 수고하겠습니까? 대통령 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슨 뭐 질병으로 뭐로 해갖고 감옥에 갔다 와서 뭐 해갖고 이제 군대 안 가는 거 이유는 뭐 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거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죄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에 의탁할지어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핍박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죠. 그러나 이슬람 같은 데서, 저 힌두 같은 데서는요, 그 문화권은 그 종교가 하나의 문화하고 가족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 사람이 배교했다. 이슬람을 떠나서 예수 믿다.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힌두 문화권에서 그 집안에서 예수 믿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혼자 집에서 나가서 혼자서 뭘 먹고 살겠어요. 다 이슬람 나라에서 직장인들 예수 믿어. 그러면 그거 취직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돼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게 우리는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수 믿거나 말거나 뭐 아무 상관없지만 그런 리스크가 큰데 예수 믿는다는 건 거의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는 건 다름없는데 과연 누가 그런 예수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뭐 직장이고 가족이고 다 잃어버려도 나 예수 믿겠다. 오늘 그런 사람 없죠. 그러나 그럴 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신다. 자, 여기 이제 5페이지에 보면요. 내가 근현대사 얘기한다 그랬죠, 오늘. 근현대사. 명성황후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명성황후. 1번 고종, 2번 철종, 3번 순종. 누구예요? 1번 고종, 2번 철종, 3번 순종. 네. 정순, 헌, 철, 고순 이렇게 되죠. 철종, 고종, 순종인데
고종의 부인입니다. 고종 황제라고 그러죠. 대한제국을 이제 이름을 바꿔서 조선에서 대한제국 이름 바꿔서 황제라. 왜 러시아도 황제고 뭐 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은 뭐 거의 뭐 그런 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그냥 우리도 뭐 그렇게 해보자고 해갖고 이제 해서 황제라고 이제 호칭을 했는데 그 부인이 명성황후입니다. 자, 명성황후는 누가 시해했나요? 누가 죽였나요? 1번 일본 군인, 2번 일본 경찰, 3번 일본 깡패, 4번 모르겠다. 자, 1번 군인, 2번 일본 경찰, 3번 일본 깡패, 4번 모르겠다. 1번은 낭인, 련인, 일본의 깡패들이, 불황배들이 죽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을 선교사들이 그 상황을 다 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에다가 보고를 할 때 이거는 일본의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일본 경찰 와다나베 순사가 주동이 되고 이 깡패들을 다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죽인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고, 일본은 왜 깡패들이 죽였다고 그랬을까요? 일본의 경찰이 군인이 죽였다 그러면 일본 정부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제적으로 어떻게 한 나라의 군인 경찰이 다른 나라의 왕비를 죽일 수가 있어요? 대한하제. 그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겠는데 어느 깡패놈들이 가서 그냥 저렇게 저질렀네? 우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발뺌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러시아 대사관에서 본국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하는 문서에 보면 그 사항이 다 나와 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입니까? 명성황후가 시해 사건이 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본이 조선을 계속 누르고 식민지 삼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계속 고종과 명성황후를 죽이려는 이런 계속 그런 계획이 나오니까 고종이 궁녀 옷을 뒤집어 쓰고 궁녀들 무리를 해갖고 밤중에 몰래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아관 파천이에요. 아관이라는 건 러시아 대사관. 얘는 노수와 뭐 한문으로 이렇게 썼죠. 파천, 천도 옮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 몰래 러시아한테 도망갔습니다. 고종이. 그 명성황후는 어떻게? 궁에 남았죠? 근데 이제 이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 우리 지킨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종이 사실은 권총 들고 선교사들한테 좀 지켜달라고 뭐 그런 부탁도 할 정도였는데, 근데 명성황후는 이제 아무도 없고 지킬 사람도 없으니까 궁녀 옷을 입고 똑같이 입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와다나베 순사를 비롯한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명성 나오라 말이지. 안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건 나갔지. 그래서 거기서 죽이고 이 사람들이 궁궐안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태워버렸어요. 한 나라의 왕비를 대낮에 칼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건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진짜 잔인 무도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명성황후는 선교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 경복궁 같은 보면 거기 무슨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근정전 연못 이런 거 있잖아. 거기 근정전이 아니라 경회로. 선교사들이 겨울에 이제 얼음 지치러 스케이트 가지고 오라 그래서 얼음도 스케이트 타고 같이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성황후는 서양 문물에는 관심이 많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먹으려는 게 미국도 있고 미국이 먹는다기보다는 하여튼 우리랑 교류해갖고 어떻게 자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일본 먹으려고 그러지, 중국도 먹으려고 그러지, 러시아도 먹으려고 그러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조선이 어떻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 대영우는 아버지대로 또 연구하고 고종도 연구하고 명성황후도 연구하고 근데 서로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결국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일본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910년 한일 합병되고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박탈당하고 1910년 완전 합병되고 45년까지 35년, 36년을 위해서 35년이라고 하죠. 그러다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식민지가 뭐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군대 가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을 지키는 군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군대 가면 최전선에 가서 일본군으로 미국하고 싸우다 죽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쌀이 나오면 다 일본을 가져가는 것이고, 뭐 전쟁의 그 구리, 그 총알만 만들려면 구리 같은 게 이제 뭐 부족하니까 우리 제사지는 놋그릇 이런 거 다 뺏어가 갖고 그 총알 탄피 만들고 뭐 다 그런 데 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운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금 이보다 더한 상황들을 그 터키,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티라는 거지. 자, 5장 1절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장로들은 양을 쳐야 된다. 양 치는 게 뭐예요? 목회가 뭐예요? 목회. 목동이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거, 목동. 그래서 목축이 뭐야? 가축을 먹이는 게 목축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회라는 건 우리 회중, 성도들을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걸 이제 목회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장로들은 양을 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뭐 이런 교회 리더십을 목자라 그러고 우리 성도들을 양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건 뭐야?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양처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2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들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 장로는 다시 오늘날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 이제 뭐 집사나 뭐 교회 교사나 뭐 이런 사람까지 넓게 보면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벌이를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지 말고. 그렇죠? 세 번째,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이 본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사가 됐다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성도들을 막 그냥 억지로 끌고 가거나 그러지 말고 본이 되라. 본이. 그 사람이 본이 되면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모든 조직이.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본이 되면 말 안 해도 그 사람 다 따라가는 거지. 근데 지도자가 본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르면 누가 그 지도자를 따르겠어요? 선생님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대통령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특히 교회는 본이 되어야 되고,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고난이 하고 핍박이 와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내가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본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칭찬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 가는 거야. 그렇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 그래서 8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퀴즈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마귀 사탄을 본 적 있어요? 사탄 마귀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오늘 밤 12시에
여기 지금 여기 옆에 계단 강의장 있잖아요. 여기 옆에 12시 계단 강의장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묘가 있어, 묘. 옛날 이 동네에 그 묘가 있어. 전에 보면 추석 때 이 동네 어른들이 와서 요 계단 강의장 뒤로 올라가서 묘에서 벌초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이제 오래되니까 그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밤 12시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깜깜한데 후라시도 없이 여러분들 와서 요 올라가서 무덤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러면 나는 갈 수 있다. 없죠? 귀신 사탄 없는데 왜 뭐가 무섭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일부가 사탄이 됐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꾸 방해해. 그게 사탄 마귀야. 그러면 사탄 마귀는 무슨 뭐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그래서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한 소복 입고 막 흐흐흐 하고 막 이런 것만 귀신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이쁜 여자의 모습으로 멋있는 젠틀맨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 주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 고백할지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사기당한 적 있어요? 뭐 그런 거 사기당한 적 있어요? 젊은이들도 저기 무슨 전세 같은 거 뭐 사기당하고 뭐 짝퉁 같은 거 사기당하고 뭐 이런 거 젊은이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런 머릿속에 사탄의 그런 것들이 심어져가지고 돈을 정상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속여서 한탕을 튀겨서 이렇게 가는 거로 버는. 이게 지금 우리 세상 속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어때요? 젊은 사람도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어저께 지하철 5호선 며칠 전에 그 지하철 5호선에 어떤 60대 아저씨가 지하철 5호선이 한강을 지나서 마포 쪽으로 가는데 거기 그 CC 카메라를 공개했더라고. 어떤 60대 아저씨가 페트병에다가 휘발유를 담아가지고 앉아서 가다가 갑자기 이 전철이 한강 그 하저 터널로 가겠죠? 5호선이니까. 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손잡이 붙들고 전철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일어나더니 페트병을 열어서 휘발유 쫙 뿌리는 거 바닥에. 그 사람이 기겁을 하지.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도망가는데 거기다 라이터불을 탁 붙였어요. 확 붙지. 어떻게 됐어요? 정말 다행히 기관사하고 그 승객들이 기관사가 그 소화기를 들고 우리 지금 저 뒤에 소화기 비치돼 있죠? 그거 들고 쫓아와가지고 그걸 끄고 그래갖고 그 사람 잡고 그런데 기차는 지하에서 멈췄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강다리 바깥으로 걸어서 양쪽으로 다 대피했는데 그거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은 대형사고 났죠.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 대구형 사고 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하철에 그 의자를 옛날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런 걸 했다가 그거 잘 타요. 근데 지금은 딱딱하지. 알루미늄 그거 바꿨어요. 왜? 화재 하나도 불 붙지 말라고. 그것도 안 붙지. 옆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불 안 붙지. 그리고 빨리 껐지. 그러니까 큰 사고가 안 나고 사람들이 대피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런 이 짓을 했냐 물어보니까 이혼 소송을 하는데 자기가 불리하게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내가 화풀이하라고 그랬대. 그것도 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 지하 한강 밑에서 불을 질러야지 싹 다 죽으니까 이제 지상에서 하면 연기가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한강 밑에 터널에서 불을 질러야지 다 죽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될 수 있다. 10절 마지막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11절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먼저 앞에 보낸 편지를 전서라 그러죠.
베드로가 이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신자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인내하며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이제 천국에서 영광의 멸관을 받고 산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페이지. 자, 명성하고 시해됐죠.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우리 물자는 다 뺏기고 우리 청년들은 전쟁터로 가고 우리 처녀들은 성노예로 이제 전 아시아 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나가고 나라는 완전히 성씨도 바꾸고 그렇죠? 일본말을 써야 되고 천황에 대해서 이제 경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거 잠깐만 내리고 여기 내가 영상을 하나 있는데 영상의 표지 그냥 그 얼굴만 보세요. 그 첫 표지. 오케이 스톱. 자,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워본 사람.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배웠어요? 언제 어떻게 배웠어요? 한국사 시간 교과서에 나왔어요? 교과서에 나오긴 나오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 기억이 나요? 한미 상호 방위조.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했고 간단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요약을 하면 1894년에 뭐가 났나요? 우리는 역사에서 1894년 갑오개혁. 우리 때는 갑오경장이라고 그랬는데 갑오년에 조선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 서양과 대항해서 싸우고 이기고 어쩌고 하려면 과거 시험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고 뭐 새로운 뭐 제도를 바꾸고 어쩌고 해서 과거 시험도 없어졌어요. 이승만은요 그 당시 다 관리가 되려면 뭐야 과거 시험 급제해야지 올라가는 거야. 문과는 이제 뭐 판서 뭐 정성 이런 거 되는 거고 문과는 뭐야 장군 되고 이런 거지. 근데 이승만이 이제 그 시험 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했는데 갑오개혁 때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출세길에 막혔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뭐라면 야 서울에 배제학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영어도 배우고 그런다더라. 서양 문물을 배운다더라. 우리 거기 가서 서양 문물을 영어를 배워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시대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이승만이 야 거기 서양 귀신 가르치는 데 아니야. 예수 가르친 데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게 배제학당입니다. 안 가.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영어 배우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는 서양 귀신은 안 믿고 나 영어만 배우러 간다. 영어를 배워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쳐요. 그 사람 천재야. 그래가지고 선교사한테 공부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선 이래 왕조는 왜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국제 이런 국가 이런 책을 보니까 지금 시대는 왕조 시대는 막을 내리고 영국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왕은 있지만 왕이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고 총리가 하는 것이고 미국은 아예 왕도 없고 대통령이 통치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일단 일본으로 독립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갖고 이제 배제학당 졸업해가지고 신문사를 차려가지고 그런 사설을 쓰고 막 그거를 알리고 막 그러니까 고종이 보니까 이승만 이놈이 반역죄를 하고 있네. 왕을 폐하고 뭐 공화국을 세우자고 야 저놈 다 잡아가둬. 그래서 한성 감옥에다 잡아가뒀어요. 여름에 지금같이 무더운 여름에 콜레라가 만연하는데 매일 죽어나. 좀 서대문 형무소 우리 가봤죠? 매일 콜레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이승만도 이제 콜레라 걸릴까봐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왜? 이승만은 콜레라 환자 죽으면 가만히 들고 저 화장대 갖다 파묻고 그거 맨날 날르거든, 시체. 그 나도 걸리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 기도했어요. 한번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기승만은 코로나 안 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님, 책 좀 보내십시오. 책. 그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책들을 많이 보내줬는데 이승만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그걸 다 읽었어. 어마어마하게 읽었어. 조선 왕실에 있는 외국 책보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읽은 책이 더 많아. 그래서 감옥에서 쓴 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이고, 자, 그런데 이제 고종이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한테 특사를 보내서 일본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일본을 좀 막아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고 특사를 보냈는데 헐버트라고는 외교 선교사를 특사를 보내는데 이 우리 관리랑 같이 보내는 그걸 통역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 영어를 잘합니다. 이승만을 좀 데려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을 거기 붙여가지고 갔어요. 근데 조선의 헐버트 선교사하고 조선의 뭐 관리들하고 이승만이 갔는데 대통령 만났을까요? 못 만나죠. 일본이 방해하는 게 만날 수가 없어. 식민지 나라에서 일본이 그 미국하고 그때 얼마나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승만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 이승만은 선교사님들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미국 대학에 들어갔어. 처음에 들어간 대학이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를 2년 만에 졸업했어. 영어를 조선에서 배운 사람이, 선교사인데 배운 사람이 미국 대학을 가서 2년 만에 졸업했어. 하버드 대학을 1년 만에 석사했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아이브리그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2년 만에 했어. 그럼 토탈 5년 만에 학부 4년, 대학원 2년, 박사 나도 지금 사회복지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는데 지금 6년째 지금 아직 학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학부 석사 박사를 합의 5년 만에 끝냈어. 저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저 변방의 식민지 청년도 나이도 먹은 청년이지 와가지고 5년 만에 끝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감옥에서 그걸 다 공부했어.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는 그 당시에 황인종 아시아인으로 최초. 근데 그때 그 총장이 누구야?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자기 친구들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고 그때 메가더라는 소령인가 있었는데 누가 소개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극동군 사령관 별 5개 원수가 되고 그 사람도 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종병 얘기한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아직 우리 저기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우리나라랑 상호 방위 조약 해달라 그러면 해주겠어요? 그런 것보다 더 세계에서 꼴등 나라가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 해준다고 해주겠어요? 자기 교수가 대통령이고 자기 친구가 국무장관이고 자기가 교류했던 사람이 메가더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미국식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게 이승만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10페이지 제목만 얘기할게요. 자, 미국처럼 민주주의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1번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2번 기도로 시작했어요. 제헌국회가 뭡니까? 제헌국회 여기 11페이지 그 위에야. 11페이지 위에야. 하나 더 내려가야지. 2번 제헌국회가 뭐야? 그러니까 그 당시 국회를 1948년 이제 45년 해방되고 48년에 이제 제헌 헌법을 만드는 국회를 세우는데 인구 대비로 투표를 하자. 그래서 남한은 200명 국회의원을 뽑고 북한은 100명을 뽑자 했는데 북한이 반대했죠. 그래서 어떻게? 유엔이 남한만 그냥 해라.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 4.3 폭동 났죠. 공산주의당들이 그 선거를 반대하고 거기서 해갖고 4.3 사건이 났잖아. 4.3 사건이 뭐예요? 공산당들이 거기서 투표를 반대하고 거기서 테러 저지르고 그러니까 군경이 가서 그 지역을 이제 공산당 죽이려고 하다 지역 주민 죽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98명이 제주도 2명이 선거를 못 치렀으니까 198명이 모여서 제헌국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전부 다 국회의원 198명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임시의장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국회 이제 의사를 진행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도인도 있고
뭐 유교인도 다 있지만 여기 종로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님이 계신데 나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승만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이윤영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야, 종로에. 이번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게 어떻게 국회 속기록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 관보 1호에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기독교인을 등용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고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아. 그런데 기독교인을 장관 막 많이 임명을 시킨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불교인이 훨씬 많고 그런데 왜 기독교인을 많이 등용을 시켰을까? 기독교는 어때요? 성경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살아나는 걸 배운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청렴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4번, 한국 복음화에 기여했다. 6.25가 전쟁이 났습니다. 미군은 어때요? 미군은 전쟁하면 군목, 우리는 민간인 선교사고 민간인 군 선교사고 우리 여단 교회에는 군인 목사님 있잖아요. 미군은 전쟁터 나가면 군인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을 얻고 싸워. 근데 우리는 없어. 그래서 카투샤 어떤 우리 한국 병사가 그때 청와대 경무대로 편지를 했어. 각하, 우리도 군종 목사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군종제도 세웠어. 그리고 군대교회도 세우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군대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근데 마지막 뭐예요? 기독교와 반공인데 우리는 어때? 6.25를 겪고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죠.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왜? 마르크스 렌이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가 영국에서 공산당 이론을 세울 때 영국의 기독교가 사양길에 들어가면서 그 변종된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노동자 농민이 이 자본가들이 피 빨아먹는데 우리가 노동자 농민이 단결해서 저 자본가들 저것들을 다 타도하고 그걸 무너뜨려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 그 소련이 그렇게 다 지금 망했고, 중국이 그러다 다 망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껍데기는 사회주의지만 밑에는 자본주의 공장 차려갖고 다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 베트남? 사회주의지만 거의 뭐 민주주의나 다름없이 저 살고 있잖아요. 북한만 지금 주체사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저거는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김일성이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공산주의가 됐고 소련의 장교가 되면서 공산주의자가 됐고 그래갖고 기독교를 알기 때문에 마르크스 레닌, 소련의 그 공산 국가를 세운 레닌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기독교는 아편 것 같다. 이 공산주의의 최고의 적은 기독교다. 왜? 기독교는 로마의 그것도 대항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면 우리 못 믿어. 죽어도 못 믿어. 자,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사탕 발리만 하는데 제일 반대되는 게 기독교야. 그래서 기독교인을 죽이고 탄압하는 거죠. 북한에서 기독교인을 놔뒀다가는 북한이 무너져요. 중국에서 기독교인을 그냥 놔뒀다가는 중국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거,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거의 극과 극의 관계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처음에 세웠을 때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데 내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동상이나 이런 게 인천에 자유공원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얘기할게 잘 들어오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지금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역사,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 뭐냐면 민족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일성 북한의 그 역사관을
따라서 배운 사람들, 소위 말하는 주사파, 옛날에 70년, 80년대 박정희 독재하고 전두환 독재하고 그러니까, 뭐 전두환은 뭐 독재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 독재, 군부 독재를 타도한다고 대학생들이 민주운동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빠졌냐면 북한 주체사상으로 빠진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북한 주체사상은 뭐라고 얘기해? 북한 공산주의 역사관은 뭐예요? 북한의 역사관은 김일성은 항일 투쟁을 하고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에서 애썼는데 이승만은 미 앞잡이고 친일파고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도 우리 박상원 형제가 얘기했지만 한미 방위 조약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옛날에 공산화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끝나고 나서 미군 철수하고 뭐하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끝까지 우겼는데, 그럼 어떡할래? 우리 방위적, 상호 방위적 해달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미국하고 너네가 무슨 이 급이 돼? 아, 우린 그렇게 안 하면 우린 뭐 안 된다고 막 끝까지 우겨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군이 이제 전쟁이 100몇십만이 왔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전쟁 끝나도 계속 있을 수 없잖아. 휴전됐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해줄게.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월남 망하고 무슨 망하고 다 망할 때 우리도 망했죠. 북한이 쳐들어와서 망했죠. 근데 그런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군이 여기를 지켜줄게 때문에 외국 기업도 투자하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는 뭐예요? 이승만이 제일 가시지. 이승만 없었으면 한미 방위조약도 없었으면 그다음 또 쳐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했을 거고, 기독교만 이렇게 퍼지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아. 농지개혁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시켰어. 농지개혁. 그래서 지주들의 땅을 정부가 싸게 사. 그래서 그거를 소장농들, 이 소장농들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싸게 팔아.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주들 땅을 평당 10만 원이면 5만 원에 사. 그래갖고 소장농들은 얼마죠? 한 2만 원, 만 원에 줘. 근데 그거를 돈이 없으니까 농사져서 5년에 갚아. 나눠서. 그러니까요. 거기 국회의원들이 다 지주인데, 내 평당 10만 원짜리를 뭐 5만 원에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반대하겠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밀어붙였어. 그래서 땅을 다 부자들 지주 땅 샀어. 그래서 그거를 소장농들 나눠줬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장농들이 내 땅이 생겼어. 여기서 농사 짓고 채소하면 돈이 다 나와. 그걸 가지고 자식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6.25가 터졌어. 공산주의자가 왔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당에서 땅을 다 나눠주겠어. 뭔 소리야? 우리 벌써 땅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쳐들어도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벌써 땅 갖고 있는데 내 땅 지켜야지. 그거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그 땅에서 농사져서 대학 보냈는데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60년, 70년, 80년 이 포항제철도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면서 현대건설도 만들고 그거 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요. 여러분들은 2부제, 3부제에서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나도 파주에 법원에도 좀 인구가 좀 있어가지고 2부제 수업을 했어요. 한 반에 5, 60명인데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 그래서 오전반 갔다가 1반은 오전반 가고 그 다음에 뭐 6반은 오후반 가고 또 일주일에 바꿔. 오후반, 오후반. 근데 서울에는요 3부제가 있어. 3부제. 오전, 오후 뭐 더 오후가 있었나 봐. 서울은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의무교육을 시행한 거예요. 초등학교 의무교육. 그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학교를 보내. 소 치고 뭐 하고 집에서 농사 짓고 그런 거지. 근데 의무교육이라는 법을 만들어갖고 부모가 애 학교 안 보내면 부모 잡아가는 거야, 감옥에. 그럼 어떻게 해? 감옥 가려면 학교 보내야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려오니까 학교가 그 돈이 있어야 교실을 계속 짓지. 그러니까 학생은 몰려드는데 교실 없으니까 1부제, 2부제, 3부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방되고 문맹률이 뭐 몇십 프로 됐는데 몇 년 만에 문맹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되고 다 글을 알게 되고 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저런 것들을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이 전 세계 도랑을 받고 소련이 어떻게 되는 거를 받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야. 오늘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나라가 돈이 많아서 뭐 그런 걸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믿음 가지고 저런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를 우리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근데 아직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데모하던 사람들, 주사파들은 지금도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 배운 거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새로 뽑혔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서 나토 회의라고 있어요. 나토. 나토라는 건 뭐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왜? 소련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유럽의 국가들이 나토라는 방위 그 조약 하에 그들이 하나의 그룹이 돼갖고 소련에 대응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쳐들었으니까 나토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전쟁 물자 보내서 소련을 지금 못 쳐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토 유럽 국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네 나라를 초대해. 나토가 아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근데 호주, 뉴질랜드는 원래 연방 국가니까 호주, 뉴질랜드는 유럽 국가는 마찬가지고 한국, 일본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안 간다는 거야. 왜 안 가나요? 전번 대통령은 가가지고 거기서 폴란드의 K9 자주포, K2 전차 뭐 이런 거 다 팔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 왜 안 가나요? 이 대통령은 지금 생각이 중국, 북한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통령이 뭐 저기를 가는지 안 가는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난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왜 안 가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아니 나토에 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같이 초청국 4개국이 오는데 한국이 안 와? 그래? 너네 그럼 이제 우리는 안 놀 거야? 그래 알았어. 니네 K9 자주포? K2 전차 우리 안 사. 우리 독일 거, 레오파르트, 프랑스 거, 미국 거, 에브람스 이런 거 살래. 우리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출 안 되면 이제 우리 취업도 안 되는 것이고 경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이게 그냥 전 세계 돌아가는 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하고 실제로 관계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이 앞으로 30, 40, 50, 60 여러분의 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훈련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나라는 새로운 또 대통령이 뽑혔고 또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앞으로 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싶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나요 혹시? 신병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왔어요? 끝나고 잠깐 나랑
저기 사진 한번 찍어요. 자, 우리 파송인들하고 일점만 하고 여러분들 파송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뭐 한다고요? 훈련? 다음 주 무슨 훈련?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제 강한 손 머리 그치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에 비켜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가운데 역사하심이 우리가 군대 생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도 또 하나님 의지하며 어려운 또 이 시간을 견디며 또 우리가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계획하고 또 꿈을 실천하기 노력하는 또 우리 도원학교 형제들이 고향에서 그곳에 보내는 늘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병 잠깐 나올래요?